축복합니다.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에 주의 은혜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약한 것이 고침받는 놀라운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고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결혼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진전이 있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업에 또한 아울러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전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진전을 이루어도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진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남아있는 시간, 사업의 진전도 귀합니다. 학업의 진전도 귀합니다. 모든 진전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아있는 덧보태어져서 살아가는 이 보너스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진전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서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갔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을 찾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아버지 뜻을 그들에게 부탁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진전되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 돌아보면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는 것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지금 교회로 오셨지요. 집은 어떤 곳일까요? 집은 삶의 구심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성전이, 교회가 그의 삶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심점이에요.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내 삶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내 삶의 구심점, 바로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 오늘날 내 삶의 구심점이 무엇인가요? 팽이를 돌려보셨지요. 초등학교 때 콤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려보셨죠. 모든 것은 구심점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구심점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교회가 구심점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일을 진전시키는데 우리에게 영적 진전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떤 것이 될까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보러 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강연을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뵙고자 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하여 계시는 곳, 임재해 계시는 곳.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사람 때문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뵈러 오는 곳, 내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도 많고 귀한 것도 많지만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또 하나,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삶의 구심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임하신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어요.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아버지 나라가 있고, 내게 주실 펜션이 있고, 내게 주실 아버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소망하는 자는, 그 땅을 소망하는 자가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 성전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래서 그 소망하는 자는 오는 겁니다.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날에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멀리 좋은 데 이사 가지 마시고요. 무엇이 복된 거니?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가까운 데 오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시면 되어져요. 예, 정말 되어져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교회 많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만, 예, 교회는 우리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격이 있잖아요. 왜 교회 오나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아버지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겐 아픔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을 많이 들었는가 하니 가슴 아프게도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지금 떠났다든지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 더 깊이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동감은 가지만 마음이 아파요.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하면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어에는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그대로 읽을 테니까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고백, 위대한 신앙고백, 주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비전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 고대 히브리어든 현대 히브리어든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오늘날 우리는 즐거워서 교회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지난날 중세 시절, 중세 로마 가톨릭 시절에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그 고의로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종교 재판 열었던 그 종교 재판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하면 지난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던 그 종교 재판을 떠올려요. 종교 재판을. 그러니 그 상처가 우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람으로 인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와서 도리어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을 닫게 만들고 어둠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지요. 유대인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지금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땅은 다시 회복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덜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기도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내가 다시금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승리라고요. 지상의 교회는 어디에도 완전한 곳이 없어요. 이곳에 문제 있다고 저거 피해요? 또 상처 입어요. 그럼 또 옮겨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인생 사업 하나 진전돼도 기쁘잖아요. 학업의 진전만 이뤄도 좋잖아요. 가장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내 인생, 벌레만 또 못한 내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 때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떠날 때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항상 교회 생활에는 위기가 있죠. 어떻게 교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교회 관계를 맺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와가 있죠.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구별하여 만들어서 중매하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바로 그 모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교회 오면 이런 사람의 소리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도리어 상처 입어서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이런 교회,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내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여기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 나는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 구약으로 말하면 하와, 계시록에서 말하면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무엇이라 불렀어요? 음녀.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하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종교 문화에,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지라도 그는 남자든 여자든 그는 음녀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이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되어보고자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음녀라 불러요. 음녀. 그러면 교회의 관계를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 또 하나,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여기는 항상 위험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인데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겁니다. 한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몸에는 수많은 구성원이 있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이해하는 데는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가 왜 아름답죠? 무지개는 7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무지개가 한 색깔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 색깔, 그냥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냥 노란색으로만 이루어졌다 쳐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개를 환호하고 좋아할까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7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서로 다 다른데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였죠? 다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 이것이 교회를 맺는 관계예요. 교회를 맺는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해요. 어떤 약속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교회를 많이 비판하지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지나친 과장도 있겠지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걸 돌아보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 형제 어떤 것을 두고 욕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서 우리 가족, 만약에 세상에서 내 아버지, 내 형제 어떤 일로 인해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져요. 그럼 정말 가족은 어떨까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파야죠. 이게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죠. 아파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서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비판하면 시험 듭니다. 오라도 시험 듭니다. 잊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2층 김성진 장로님을 정말 믿음으로 많이 축복하고 있어요. 잘 되셔야죠. 잘 되셔야죠. 많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축복해요. 약속할 수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에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잊지 마세요. 돌아보면, 비판의 눈으로 보면요, 온 세상은 비판이 천지예요. 그걸로 교회는 안 돼요. 한 몸이 되려면요, 한목을 이루려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이루어져요. 교회는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예루살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 정체성.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고향이 다 있죠. 제게도 고향이 있어요. 저는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는 태어나기만 했어요. 저는 거기 며칠 자라보질 못했어요. 실은 제 그 고향은 제 어머니, 제 아버지 고향이지 저는 거기서 별로 안 살아봤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산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은 다 울산이라는 곳에서 보냈어요. 그냥 전 아버지만 따라다닐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고향은 경북 의성이에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저는 거기에 1년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땅이지만 누가 지나가다가 경북 의성이라 그러면 괜히 반가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손이라도 하나만 만져보고 싶죠. 괜히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 생겨요. 마치 마음의 고향 같은. 내 안에 하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실체하는 하늘이 비추는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정체성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고자 할수록 제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죠. 그리고 한 곳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구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죠.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이제 퍼져나가요.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돌아서 다시금 마지막에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신다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실 아버지 나라가 있는데 그 아버지 나라 시티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단언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는
본성적으로 그의 영혼은 예루살렘을 지향한다고 저는 믿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내 고향을 본성적으로 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거듭나면 본성적으로 내가 가보았든 못 보았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지향한다고 봐요. 이것이 예루살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진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60일 기도 대행진하고 있는데요, 기적 같은 논란, 아니 기적 같은 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더 놀란 표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진전이 있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우리가 주의 일 진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일이 다 가치가 있는데, 진전이 다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일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진전시키려면 첫 번째,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가 아니었고, 그는 성도였고 평신도였고,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 사랑을 입었고 위대한 주의 일을 진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켰어요. 진전시켰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느헤미야는 누구였는가? 사람들은 그를 총독으로 보고, 사람들은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누구였기에, 도대체 누구였기에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이렇게 성경까지 그의 이름이 남도록 하셨을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본 자입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본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을 돌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가 먼저서요, 성전이 먼저서요. 지난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막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쳐도 먼저 말씀하지 않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왕궁보다도 그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어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지난날 포로 귀환 때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본인들이 살 집을, 완벽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을까요? 예루살렘 형편을 그가 돌아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돌아볼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교회를 떼놓고 언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생략해놓고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형편을 얼마나 돌아보고 계시는가요? 교회의 형편을 얼마나 돌아보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 것 아시나요? 모르면은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그만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제가 자랄 때는 이렇게 자랐어요. 성경학교든 교회에서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든, 그러면 그것은 그 부서의 일이 아니고요, 여전도회, 권사회, 남선교회 곳곳에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미리 같이 준비하고
미리 같이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주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했어요.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 진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 때 내 나머지 모든 일들이 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아파서 울었나요? 왜 울었지요? 눈에 무엇이 아픈 것이 생겨서 울었나요? 느헤미야가 울 만큼 어린아이인가요? 감정이 조절되어지지 않아서 우는 울음인가요? 왜 이 다 큰 젊은이가, 왜 남자가, 가장이 왜 울고 있죠?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왜 수일 동안 슬퍼했죠?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나요? 예루살렘 때문에. 왜 금식하고 기도했죠?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왜 자기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나요? 무엇이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이 마음이 아팠어.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인 예루살렘이 마음이 아파서 본인은 지금 너무나도 잘 되어가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긍휼을 입혀달라고. 그리고 다시금 지난날 우리 죄를 그가 대신 자복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모아택한 곳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울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권사님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나요? 언제였나요? 신앙생활은 날이 서퍼런, 날이 시퍼런 너무나도 분명한 이성으로는 신앙의 길을 못 갑니다. 엎어져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눈물의 기도. 그래도 나 자신이 복종이 되지 않을 땐 금식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보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더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의 주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엎어져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울라고. 교회를 위해서 울라고. 왜 교회에 이렇게 마음이 멀어져 있냐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자녀이라면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집이어야 돼요. 내 집이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형편을 돌아보면서 울고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늘날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언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까요? 사업만 진전돼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분명히 진전될 겁니다.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는데,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진전시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같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형통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말로 싹 바꿔보면 내가 너무나도 오늘 잘 되고 내가 오늘날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의역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잘 되어야 되죠? 내가 왜 성공해야 되죠? 지금 느헤미야가 왜 형통과 은혜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져 있는 저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형통함을 달라는 거예요. 저 무너진 저 예루살렘과 성벽을 내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왕 앞에 오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두고 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선 점점 관심을 끊어가고 있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능력도 구하고 주님 앞에 형통함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세우시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자예요.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자. 그때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진전이 이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 형편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 앞에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